한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골프 치는 걸 참 좋아했는데 문제는 주일에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에 종종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 빼먹지 말고 예배 나오시고 주일에 골프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 설교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집사님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 않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안 그러겠지 하고 기대했기에 실망도 컸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주일에 예배 빼먹지 말고 골프장에 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또 예배는 안 나오고 골프장에 갑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요 목사님, 제가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 있으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또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러다가 그래도 몸보다는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골프장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 혹시 어디가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단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합니다. 봉사하고 섬기지만 사랑을 베푸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수단으로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외형은 잘 갖춰주고 남보기에 그럴듯하게 꾸미기는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내면이 부실하고 비어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참 많이 그러합니다. 거짓과 허위가 진실보다 더 득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위력을 떨쳐 보이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이것은 바로 말세의 한 징조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능력이 충만한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것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악한 문화가 횡행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이하부터 보니까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부모의 교훈을 업신여기고 은혜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그냥 앙심과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모함하고 내 거친 말과 행동을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냅니다. 죄짓기를 즐겨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서 남에게 쉽게 배신하고 속이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고상한 가치에는 별로 마음이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족, 쾌락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만하면 교양 있고 신실한 척 살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가치를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절제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가 다를 바 없이 바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너무나 화가 나고 공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받아야 될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그 폭력에 의해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문제로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백주대낮에 멀쩡히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무고한 사람으로부터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어떻습니까? 운전 조금만 잘못하다간 보복 행위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꿈을 갖고 자라나야 될 청소년들이 서로 떼를 지어서 끔찍하게 한 학우를 폭행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어른이라고 아이들 함부로 타이려고 하다가는 봉변을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세상을 보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강포함들, 그리고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사회의 물일기를 이루는 그런 행동들, 이것이 늘 비일비재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끼리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요즘은 남녀 성별에 따라서 여혐이나 남혐,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혐오한다고 하는 그런 문화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면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가면 되는데 서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을 갈라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기에 집착합니다. 살다 보면 참 피로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고통받고 지쳐갑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이전에 비하면 지식이 많아진 시대이고 많이 배운 시대입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나아지기보다는 점점점 타락은 가속되고 부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바로 이 이유에서 진단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사랑이 그 도를 넘어서 자기 본위가 되고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가 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배려심은 사라지게 되고 내 욕구가 중요해지면서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거칠고 사나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남에게 자랑하고 뻐기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있으면 밟아주고 눌러주고 그렇게 업신여깁니다. 그렇게 갑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 이익이 중요합니다. 신의보다도 내게 당장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그 신의를 저버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이 쾌락에 탐닉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빠지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니까 타락이 가속되고 방탕한 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고 인생의 지향점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충족되지 않은 탐욕이고 증오할 만한 인색함이며 깊이 감추어진 허위이다. 또한 이 자기 사랑은 원한에 찬 악행이고 범죄의 역사다. 이 자기 사랑은 인간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본질이다. 이렇게 간파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허위와 가식과 다른 것으로 나타날 망정 그 안의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모든 악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우리의 이 속을 잘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는데 그 간 길이 다 그릇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찾아가 봤던 길이 실은 다 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의 끝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도 내적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줍니다. 말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 같이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게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는 좀 달라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고 자기 사랑의 우상으로 한 길로 치울지라도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하게 희망이 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너 자신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악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쓴 사람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붙들고 이것을 전하고자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편한 길을 갈 때 그는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견디면서 인내하며 수고하였습니다. 때로 너무나 열심으로 살고 너무나 경건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임을 믿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이 길을 걸었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의 길인 것을 너는 분명히 믿고 따르라 권면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달 초에 제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려움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시절부터 목회자로 평생을 섬기셨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신 분도 아니었고 남북에 대단한 무슨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때로는 문 닫기 직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목회인을 보면서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서 다른 길도 가면 좋겠으련만 교회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길을 결심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이 마음의 한켠에 있는 기둥 하나가 이렇게 뽑혀져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지만은 그렇게라도 곁에 계셨던 것이 내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아버지가 지셨을 것 같은 그 영적 책임감이 이제는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 보기에는 부족했을지라도 아버지는 분명 저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그 삶의 책임과 무게를 이제 제가 지고 그 길을 잘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확실하고 배운 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길을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한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겠는가. 혹 아버지가 목회하시다 하나님께 부족하신 것이 있었다면 제 삶을 통해서 그 길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뿌리신 작은 씨앗이 있었다면 그것을 싹트고 꽃피기 위해서 제가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짧은 모습이었지만 그 보았던 모습, 배웠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에 분명히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가족이 나를 믿어도 힘이 됩니다. 친구나 동료들이 나를 믿어주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세상에서 승리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합니까? 오늘 성경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했고 확신케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 구원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악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두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셔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면, 전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를 가리켜서 shaking grounds다, 흔들리는 터전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쌓아도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될 인생인지, 지금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준을 놓치게 되면, 이 기준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해군 함정들이 폭우 속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장이 전체 선단을 이끌고 가는데 저 앞에서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빛이 너무 지금 가깝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부딪히게 생겼습니다. 함장이 지시를 내립니다. 두 배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 빨리 저쪽 변에 전단을 보내서 배를 좌연으로 20도 틀라고 해라.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이 바꾸십시오.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는 무슨 배냐? 난 함장이다. 우리 배는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다. 빨리 배를 틀어라. 그러자 저쪽에다 다시 전문이 왔습니다. 안 됩니다. 함장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여긴 지금 등대입니다. 여러분, 내 배가 아무리 크고 위세가 있어도 등대의 진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등대의 불빛에 맞춰 내 진로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 내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에 비춰 인생을 항해를 할 때 그 항해가 안전하고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호흡하셔서 생기를 불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닿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섬기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잘못된 교리 행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운영과 치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바르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추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를 바로 세워놓으면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기울어졌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놓고 보면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연단하고 훈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에까지,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기능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바른 표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어려서부터, 순수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을 때에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그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형통케 하시는 인생으로 서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될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실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선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갖추게 한다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일에 적합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연단하시는데 우리를 이끄시고 쓰시려고 가져는 그 목적,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합하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나만을 사랑하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에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우상 삼았던 사람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고쳐가고 비추어갈 선한 능력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결코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평탄하고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친히 그 시절이 음란하고 죄 많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를 망설인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악한 시대에 오죽해서 말씀을 못 믿어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던데요. 손해만 봤던데요. 뭐 중요합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이 구조가 문제인데 말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정작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모두가 다 거룩하고 모두가 다 의로우면 나도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다. 왜? 환경이 다 그러니까, 주변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세상이 다 악하고 타락하면요, 여기서 믿음 지킨다는 건 참 어려워집니다. 악한 문화와 싸워야 되고 세상을 거슬려 가야 됩니다. 심지어 같이 믿는 사람조차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혼자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이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참 세상이 악해지면 경건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자는 것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확신받았는지 깨닫고 거기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읽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정작 내가 믿지 않는 데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온갖 것은 가득 채우면서도 정작 나를 지켜줄 말씀을 채우지 않는 데서 우리 삶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투었나이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서 주의 말씀을 바로 이 내 마음 가운데 두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함경도 원산에서 가죽으로다가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고시성을 가진 천민 출신의 갑파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든지 걸핏하면 술 먹고 노름하고 싸움을 합니다. 사기치고 다른 사람과 때리고 싸우다가 한 번은 관가에 끌려가서 이제 곤장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 이 곤장을 맞다가 잘못 맞아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빚쟁이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음독 자살을 기도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바로 그때 이 원산에 선교하러 왔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게일 선교사가 이 청년에게 전도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았더니 야곱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전도지였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전도지였습니다. 그걸 받들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꿈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청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말도 못하고 버벅대다가 내 이름은 고가고 술꾼이고 싸움꾼이고 망난입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이 청년을 이렇게 어루만지더니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서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읽고 또 읽다가 막혔던 그 말문이 터져서 말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구절구절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더 살아서 내가 옛날에 그 악한 생시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그는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주, 신발 만드는 재주를 통해서 신발을 만들어서 곳곳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 일이 생기면 제일 앞장서서 자기 일처럼 헌신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신 고찬익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게일 선교사는 훗날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만일 내게 노벨상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을 주어준다면 나는 주저없이 저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이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믿음이 훌륭하다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고찬익 장로만큼 그렇게 훌륭한 성품과 믿음의 사람을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주정뱅이 싸움꾼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차가웠던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거친 말들이 따뜻해집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세상을 살아가고 쾌락을 사랑했던 습관들이 다 끊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자기 사랑, 자아라는 우상을 깨뜨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사람이다. 너는 이 타락한 세상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사람이다. 우리를 믿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닻을 말씀의 바다로 깊이 내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셔서 세상의 타락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신 뜻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이 세상의 선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